오해하기 쉽습니다. 왜냐하면 내 좋은 대로 내 마음에 맞는 것만 찾으면 제가 볼 때는 복음이 아니라기보다는 내 마음에 맞는 것도 있지만 우리가 음식을 가려서 먹는 사람은 건강이 안 좋듯이 하나님 말씀을 전체적으로 다 보고 깨달아야 됩니다. 한 부분만 딱 보고 그래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니까 그래 아마 내 마음대로 살면 되겠다 그 말이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하는 겁니다. 크게 보면 지금 많은 사람들이 지금 오해를 하고 있지 않느냐. 뭐 영어로는 뭐 I am free 이러는데 나는 자유하다. 내 마음대로 살면 된다. 우리 대한민국에 살면서 내 마음대로 헌법 안 지키고 살면 됩니까? 도둑질하고 사람 죽이고 하면 안 되거든요. 우리 대한민국에 살면 대한민국의 법대로 살아야 돼.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의 말씀 안에서 살아야 됩니다. 말씀이 하지 말라면 안 하면 되고 말씀이 하라면 하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조금 좁은 문과 넓은 문이 나오는데 좁은 문이라고 할 때는 오늘 그 13절에 보면은 우리가 또 오해를 하기 쉽습니다. 고행주의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고생을 많이 하면 구원받고 그게 좋으냐? 아닙니다. 복음을 위해서 고생하는 것은 유익된 겁니다. 주를 위해서. 내가 엄청 잘못한 일이 있어가지고 벌받으면서 나는 복되다 그건 아니거든요. 자, 그래서 고행주의도 아니고 그 고행주의를 통해서 구원받는 것도 아닙니다. 그 다음에 육체의 욕구를 대로 사는 것도 아닙니다. 이 넓은 길. 넓은 길을 조금 말씀드리는데 뭐 육체의 욕심. 육체의 욕심도 하나님 주신 겁니다. 식욕이라는 것은 나쁜 거이거든요. 건강합니까? 그런데 남의 것까지 훔쳐서 먹으면 안 되죠. 내가 식욕이 주신 거 하나님 감사하죠. 식욕이 없으면 죽는답니까? 못 먹는데. 그러면서 요한복음 8장 32절에 보면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 말 진리 안에서 복음 안에서 우리가 자유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3절 14절의 내용을 보면은 생명의 문이다 그래요. 좁은 문은 이 생명 좀 이 설명이 긴 시간을 두고 많은 시간을 두고 충분히 설명이 안 돼서 잘못하면 이해를 하기가 어렵기도 합니다만은 14절에 보면은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족하다. 많은 사람이 여기에 갈 수 없어요. 많은 사람이 좁은 문으로 가기를 싫어합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그러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 자력으로 구원받는 것도 아닙니다. 내 자신의 힘 이거로 구원받는다 그런 것도 아닙니다. 고행을 하라 그 말은 것도 아닙니다. 잘 깨달아야 됩니다. 그리고 뭐 일부는 같은 말인데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참 구원이 있죠. 성경 전체로 본다면 그리스도 안에만 생명이 있고 그리스도 밖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기에 뭐 내용은 많은 말씀이십니다만 에베소서 1장 3절로 그 10절까지 보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 선택받았고 구원받았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말미암아
전부 그리스도 그 안에 지혜 지식 모두 이렇게 바울서 신서를 보면은 그리스도 안에라는 말이 너무 많이 기록됐고 거기에 다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힘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 이 생명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요한복음 1장 믿음으로 되죠. 1장 12절,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시니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멸망치 없고 영생 구원을 얻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권세를 주시고 더 세밀한 설명은 5장 24절에 믿을 때 이미 구원 얻었고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고 이런 말씀들이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아침에 조금 생각할 것은 거기 15절부터 쭉 마지막 많은 말씀이신다마는 이 말씀을 잘 이해하면 안 됩니다. 이 말씀을 잘 이해해야 됩니다. 이 말이 뭔 말이냐? 열매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 말씀 하시고는 연이어서 열매를 보고 한다. 열매. 이 열매를 보고 한다는 말은 우리의 삶을 말합니다. 행위. 굉장히 중요합니다. 심리학을 공부를 하면은 심리학을 행동학이라는 말을 합니다. 왜냐하면 저 사람 마음을 내가 볼 수가 없잖아요. 마음은 눈에 안 보입니다. 저 사람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 무슨 마음을 가지실까? 행동을 보고 알거든요. 감을 지르고 막 설치면 저 사람 화가 났구나. 그 사람 행동을 보고 알잖아요. 오늘 우리가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에 있는 것들로 그걸 통해서 그래서 열매를 보고 안다. 그러면서 왜 이런 말씀이 있을까? 거짓 선지자가 있다. 이 거짓 선지자는 열매를 보고 알야 됩니다.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열매를 보고 안다. 그래서 양의 옷을 입고 그러십니다. 그게 보면 양의 옷을 입고 속인다는 말이거든요. 이리가 양의 옷을 입고 행동합니다. 그러니까 잘 모릅니다. 영적 분별력이 없으면 참 어렵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그거에 8절부터인가 이게 보면은 9가지 은사가 있는데 영적 분별력의 은사. 영적 분별력. 나는 신앙생활을 많이 못해서 잘 모르겠습니다. 그럴 수도 있겠지만은 하나님이 이걸 영적 분별력을 은사로 주신다 그러시. 하나님이 주시는 분별할 수 있는 은혜를 받지 못하면 못 깨닫는다 그 말이거든요. 물론 모든 것이 하나님 은혜인데 그래서 거기 오늘 내용에 보면은 마음속에 생명도 성령도 없다 그런 기록이 있고요. 주석에 그렇게 해놨어요. 그래서 외식으로 겸손한 척도 하고 사랑도 하는 것처럼 하지만 그러니까 속는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양의 옷을 입고 속이는 노락질하는 일이 그러십니다. 다만 자기들 그 야욕만이 가득하다. 자기 욕심만 부리고 여기 한번 그리고 이 열매를 보고 그 열매만 보면 되느냐? 이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오늘날 미혹하는 영이 많이 역사합니다. 이 사탄의 역사지요.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를 누락질하는 이리와 같다. 그게 16절에 보니까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의 포도주를 오늘 은근기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 말이 뭡니까? 여러분들 창세기 3장에 보면은
그게 나오죠. 창세기 3장 18절에 보면 범죄 타락한 제약된 모습입니다. 이 말은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포도와 무화과는 좋은 거고 선한 것이고 가시나무와 엉겅퀴는 악한 모습을 말합니다. 주석이 그려놨어요. 그래서 제약의 상징입니다. 저주의 상징입니다. 가시 밭에서 못 살잖아요. 찔려서 뭐 움직이지를 못하는데. 예. 범죄한 결과로 그렇게 됐다. 자, 결과 19절에 18절에 좋은 나무가 18절에 보면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19절에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어 뭐합니까? 그 놔둬봤자 안 되거든요. 그걸 찍어서 말하면 불태워버립니다. 20절에 다 같이 계십니다.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를 그를 알리라. 우리가 저기 진짜인지 가짜인지 다 보면 압니다. 이단은요, 잘못된 거짓 하나님의 그 사람들 성경 들고 다니거든요. 그룹으로 딱 해가 옷 단장 잘 입고 이단으로 다니는 그 사람들 보면 뭐 우리도 그렇게 참고하고 배울 것도 많습니다만 옷을 너무 단정하게 차리고 저기 어디 우리가 목사님들하고 어디 조금 가는데 젊은 청년이 2명, 여자 2명, 남자친구 1명, 와 인물도 잘나고 깨끗하게 옷 입고 뭐를 책을 하나 딱 들고 접근하는 거예요. 뭐라고 하더라? 하나님의 말씀에 관해서 조금만 시간 되면 저거 포기하러 간 거예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하나님의 교회 그건가 봐요. 그리고 옆에 있는 목사님이 우리 여기는 다 교수님들이고 가라면서 시간을 가더라고. 아, 너무 다정하게 뭐라 그럽니까? 내가 말을 잊어버렸는데 한번 들어봐야 되겠구나. 마음이 끌릴 정도로 모습과 하는 행동이 야, 참 대단하다 싶어. 젊은 사람들이. 오늘 우리가요, 이 미혹하는 영이 들어가 버리면 참 내 뒷모습을 보면서 안 됐다. 쟤들은 구원도 없을 것인데 그 추운데 저렇게 다니면서 눈이 풀풀 나리는데 열매를 보고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21절에 조금 답을 말합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뭡니까? 들어갈 것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주여 주여 해요. 그러면서 21절에 보니까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다시 열매라는 단어를 아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이건 성경입니다. 성경. 주여 주여 합니다. 어떻게 보면 그리스도 하겠지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 말씀대로 안 가면 안 됩니다. 오직 그리스도라면 오직 말씀을 제대로 깨닫고 거짓 신자를 따라갈 수 없다 그 말이거든요. 22절에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뭐합니까? 선지자 노릇을 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이야 대단합니다. 귀신을 쫓아내요.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23절에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들을 도무지 알지 못하는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불법이라 그래요. 불법. 예, 이 불법은요 우리 세상 법도 불법을 행하면 안 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말합니다. 뭐 누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100%다 지킬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하지 말라면 안 하는 것이 그게 진리고 그게 자유고
그게 축복인 것입니다. 24절에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뭐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그 다음에 뭐 모래 위에 나오는데 결국 무너지게 돼 있다. 따라서 진리가 아니면 언젠가는 무너진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 주변에 보면 복음이라고 하고 내 마음대로 사는 건 아닙니다. 내 마음대로 함부로 사는 건 아닙니다. 진리 안에서 자유하는 겁니다. 열매를 보고 알 수 있습니다. 가시나무에서 좋은 게 나올 수가 없고 은근기에서 좋은 게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거는 사람을 아프게 하는 겁니다. 상처를 내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그래서 말세에 혼란스럽습니다. 혼란스럽습니다. 뭐가 진짜인지 기도하면서 우리는 그 열매를 보고 알 수 있습니다. 268장을 우리 다시 한번 부릅시다. 보혈의 능력이 아니면 안 됩니다. 십자가 보혈, 진짜 진리를 깨닫고 진짜인지 가짜인지 열매를 보면 압니다. 268장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면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는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